아멘. 12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1년 전에는 마스크 너무 불편했는데 1년을 써보니까 특히 날씨 쌀쌀할 때는 추위를 좀 감소시켜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특히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땀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숨을 쉬는데 조금 방해를 주기도 하고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라.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종류가 좀 다르지만은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아도 안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볼거리가 많은 바깥에 나갔으면은 더 유혹이 많겠지. 자, 유혹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조건 유혹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있다 없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한테 왜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유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혹 자체는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유혹이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지면 결국 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이겨내면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혹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험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그 시험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합격점 주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자식보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100점 빵빵빵 그러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 유혹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의 유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모든 유혹이 있어야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 유혹을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 더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유혹 안 하고 내버려둬도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마귀는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해서 그들의 길을 확 꺾어서 다시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할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니 사탄의 유혹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사탄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주예식으로 한 절 한 절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볼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욕심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욕심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욕심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소원의 단계로 바라볼 때 욕심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뭡니까? 뭐뭐시면 좋겠다. 이게 욕심이잖아요.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저 음식 맛있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욕심이에요.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그래서 막 나도 넉넉하게 쓸 뿐만 아니라 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주의인에 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소원으로서의 욕심은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죄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살고 주님께도 하나님 앞에도 귀한 예를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네. 이러한 모습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어디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남의 것을 가져오든 그 사람 몰래 가져오든 그 사람을 해하고 가져오든 그것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야 내가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야 이제 나 소원 이루었네. 그건 죄예요. 소원으로서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건 욕심 아니라니까, 탐욕이 아니라니까요.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욕심이 뭐라 그래요? 잉태한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에서 더 자란 게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가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 하루 만에 돼요? 안 돼요? 한 달 만에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갖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과 현실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으면 좋겠네. 어머나 근데 저기 돈 있네. 누가 끌리고 갔네. 옆에 저 가만히 있네. 어머나 저 사람 귀한 거 가지고 있네. 저 골목 들어가서 확 뺏어오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닌데 잉태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자,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임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 관계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임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잉태하느냐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루어서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낳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낳는다. 죄를 어떻게 낳는 거예요?
역시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두 가지가 만납니다. 하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충동입니다. 생각과 충동이 만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물론 생각도 다른 생각을 가져야죠. 잘못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정당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좀 이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충동이 만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처음에 첫 단계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야,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 뭐냐? 야, 니네 저거 안 따먹냐? 우리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어? 따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 안 따먹어. 절대 건드리지 않아.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해?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아니야, 그 생각 틀렸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먹으면 능력이 생겨.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벌써 속아버렸어요. 생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면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안 죽을 수도 있겠네.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뱀이 따서 야, 그럼 먹어봐! 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에이, 모르겠다. 먹어보자. 에이. 라고 에이, 먹어보자. 충동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욕심이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따먹고 그냥 살아가는 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따먹으면 죽어! 이 생각에 이게 하나님 거짓말 시켰네, 우리한테. 따먹어도 안 죽는 거잖아, 이거. 오히려 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 생각이 확 바꿔버리면서 먹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껴서 결국 이 두 개가 만나니까 뭐를 낳았어요? 죄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성이,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지성이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40일 금식 기도. 저는 금식 기도 고등학교, 중학교 요 시절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한번 꼭 해봐야지. 제가 다닌 신학교에 정말 그 옆쪽에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 금식이 힘들어요.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좀 작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금식을 한번 생각해봤어. 나도 한 40일 정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제가 1학년 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부정적인 모습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4학년, 나이적으로는 한 5살 정도 이상이겠죠? 선배님이 금식을 하다가, 잘못된 금식이겠죠. 금식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금식하면 안 돼요. 40일 금식하시고 한마디로 잘못되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닌데, 이게 뭐랄까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학교에 쫙 소문이 번지고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요양을 좀 잘 하셔서 학교를 다니는데 정신적으로 이 뇌가 이상이 왔으니까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행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걷질 못하고 좀 약간 우둔하게 걸으시고 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 앞에 무슨 발음인지도 모르겠고 그려졌어요. 그걸 직접 봐오니까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며칠 금식 기도는 해봤습니다만 40일은 못 해봤어요. 그 이후로는 40일 금식 기도가 작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다 먹는 걸로 보인대요. 덩거리에서는 떡덩거리 인절미로 보인대. 한마디로 좋아하는 떡으로 보인대.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사탄에게 유혹을 3번이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도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반박을 하셨고요. 결국 속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참말로 메꿔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성이, 여러분들 지성이, 여러분들 생각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속지 말아야지 라고 강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안 속는 건가요? 안 속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 늘 이 이성, 이 지성, 이 생각 주머니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하와가 뱀이 유혹해 와도 먹으면 죽는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걸로 초질감 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로 이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싹 바꿔버리죠. 배치가 되는 거예요. 벌써 속은 거예요. 의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의지보단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요 이미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생각에 변화가 없으니까 충동이 들까요? 안 들까요? 충동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예요. 생각이 변화되니까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먹겠다라고 충동이 생겨서 한 입 깨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탄이 제 아무리 따다가 이쁘게 잘 닦아서 윤기나게 해가지고 준다고 해도 한 볶음 한 입 꽉 깨물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속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12절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 유혹을 이기는 자가 받는 게 면류관이에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 하나의 나쁜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생각을 지키고 충동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기가 약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충동을 느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 놓고는요 그런 사람이 하는 잘못된 습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씀으로, 사탄의 말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충동을 느껴서 결국 따먹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셔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놓고 그들과 대면하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 갈비뼈를 취한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당신이 만든 것 중에 저 뱀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서 유혹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않았지만 역시 하나님 원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만든 내 갈비뼈를 만든 저 하와 때문에 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결국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의 말도 마찬가지고 유혹은 자기들이 받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건 자기들인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흔히 정말 절친한 두 사람이 있는데 절친한 두 사람을 이간질에 놓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친한데 이 중간에 낀 사람이 야, 쟤가 너 욕했어. 너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이 사람 생각해. 아니, 나랑 그렇게 친하고 나랑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괜히 언제서부터 이 사람을 대하는 걸 소홀히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쟤가 왜 그러지? 나랑 친했는데 나랑 가까웠는데 쟤가 왜 그러지? 말 한마디를 톡톡 쏴요? 또 쟤 왜 그러지? 자기도 그냥 톡톡 쏴그래요? 갈라지는 거 쉽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낀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잘못 알고 그랬든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착각했든 그 얘기를 하임으로 말미암아 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러분들 사이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가까우셨어요? 근데요, 이 가까운 걸 두고 못 봐서 고의적으로 이 둘을 갈라놓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어떻게 하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사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을 위해서 구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직접 흙으로 직접 빚으셨잖아요.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사탄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 왜 몰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사탄도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말을 다른 걸로 바꿔치려고 죽지 않아. 네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숨기려고 너희들한테 그 능력과 그 어떤 기쁨, 그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숨기는 거야. 니네 속고 있는 거야. 이간질 시켜놓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오면 특히 사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유혹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절대적인 신뢰밖에 없어요. 하와, 특히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을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웃기지 말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셨어. 내 갈비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건데 너 저리 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유혹을 이겼을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결론 딱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놓고는 자기 탓은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낚시의 미끼 비유에서 나온 비유고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마치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반응을 보이는데, 만약에 그 미끼를 우리가 무는 순간 그 고기는 이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찌개거리나 횟감으로 결국 처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주지도 않을 것인데 우리를 유혹해요. 던져놔요. 덥석 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이 뚝방길로 해서 저기 용장까지 걸어갔다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뭐 일주일에 6번, 5번, 적을 때는, 어떤 특별한 때는 물론 3번, 4번도 가지만 거의 뭐 5번, 6번, 뭐 7번도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종종 그 낚시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끼 같은 거, 옛날에는 낚시 그러면 무조건 지렁이 같은 걸 생각했는데 요즘은 지렁이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 문양 조그만 거로 그 아예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슉 던져가지고는 딱 기다려다가 좀 잡아당기면서 낚시하더라고요. 저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제가 걸어갔다 왔다 하면서 낚시꾼들 봤을 때 그 낚시꾼들이 물고기 낚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고기가 그만큼 없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몇 달에 한두 번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한 거 있어요. 이만한 것들이 한 5-6개가 막 몰려다닐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이만한 것들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 이만한 것도 보여요. 봤어요. 그러면 잡히는 것도 제가 볼 텐데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든지요, 사탄은요, 낚싯대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뭐 영적으로 체험하신 분인데,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저도 뭐 다른 분들 이야기나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본 건데, 어떤 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교회 지붕마다 사탄이 숫자적으로 좀 차등은 있지만 교회 지붕마다 다 있게 됩니다. 뭐 하고 있느냐? 낚싯대를 내고 있대요. 그래서 한 물기를 기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서태 그랬죠? 우리 인간이 유혹 없는 사람이 없다. 근데 유혹은 누구에게 사탄은 더 하느냐? 믿는 우리들에게 더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낚싯대 자꾸 내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저기 지나다닐 때마다 한 마리도 제가 잡는 사람을 못 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탄의 유혹은 있지만 늘 물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러니까 빵 물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죄를 낳는 거고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욕심이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좋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좋은 걸 빵 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좋은 것을 빵 누시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그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만 먹으면서 늘 감사하며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